1209쪽 에스겔 36장 20절 그들의 이른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스스로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영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하나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방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한 그런 의미와 무게와 또 영광됨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권세요 억디세 천사들 군멸유관을 드리고 우리 왜 그런 찬송들이 있는가? 아마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나오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시죠. 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게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새벽 4시가 넘어서 이 센터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시간 눈 붙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꾸 성경을 읽는데 말이 헛갈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 비록 제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목소리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 목소리가 답답하실 거예요. 지난 안식일도 그러고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이 말씀에 대한 그 영감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늘 부족함과 두려움과 그런 아쉬움들이 제 삶 속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시간이면 뒤에서 저도 같이 그 교과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는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제가 이 교과 공부를 다 마칩니다. 오늘 안식일이면 다음 교과 공부를 오늘 안식일에 제가 다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서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저도 깨닫고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약속대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역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좀 더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이 뭐냐? 여러분, 이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만 있는 비밀입니다. 처음의 비밀은, 이거는 얼마나 오래된 비밀일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밀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만 비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민들에게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비밀은 9절부터 9절 10절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오늘 과정책에서 우리 저자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을 사단의 권세에게 국한을 시켜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그 화요일 소지에 보면은 우리 그 화요일 소지 그 설명하는 말 맨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 3장 10절은 이 권세들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지만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악한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에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비밀과 관련돼서 깨닫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이 비밀은 총망라에서 하늘에 있는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 천사들,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지금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있어서 또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영원히 두시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이 비밀은 천사들에게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밝히실 때 누구들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된 그 하늘에 가면은 이런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역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반역한 사단을 통해서 받을 도전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그것을 영원히 이 우주 세계에서부터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그 비밀의 절정인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앉히셨다고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지는 위치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분쟁을 종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시는지, 그리고 이 일에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한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저의 짧은 지식과 이 부족한 언어로 묘사하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쯤에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풀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함께 맞물려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한 세계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구속의 과학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과학. 구속이 뭐다? 과학이다. 과학이란 뭡니까? 과학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네. 과학은 법칙을 모르면 과학을 우리가 진행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단순한 산수에도 얼마나 많은 법칙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거 구속의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어떻게 펼치시고 계신지에 대한 그 법칙들과 규칙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볼링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볼링장 가보신 일이 있으시죠? 저는 볼링을 잘 할 줄 몰라서 몇 번 끌려서 가보긴 했어요. 우리 다문화센터 있을 때 명절날이면 우리가 볼링장 데리고 갑니다. 볼링장을 통째로 빌려버려요. 우리가 시간대로 빌려버리고 빌려가서 거기서 이제 다 그룹별로 해가지고 대회를 열립니다. 그때 상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주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굴려봤거든요. 굴려보는데 굴리는 대로 안 갑니다. 이게 더 힘을 주면은 더 엉뚱한 데로 가요.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굴려니까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가서 잘 맞추기만 하면 그냥 세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레인을 따라서 반듯하게 가가지고 맞추기만 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볼링 공이 있고 그것을 굴리는 사람이 있고 내게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걸 레인이 아닌 다른 데로 굴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날이 많아요. 네. 일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날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한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인간은 굉장히 이 영어로 하면 체인지업을 하고 플렉시블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도 수없이 바꿉니다. 저도 제 주변에 제 가까운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면 20%나 30%밖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바꿉니다. 네. 아니면 취소하든지 막바지에 가서 그거를 한 10여 차례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들어두고 그저 아마 또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조금 양해를 구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 좀 바꿉시다, 날짜 좀 바꿉시다. 우리들 그렇게 하잖아요.
비원의 예약도 그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물은 틀림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과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귀로 모든 소리를 듣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작은 소리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 큰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존재들로서 우리를 이 육적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영원한 자기의 품속에 안고 살아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 뜻이, 그 비밀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옳고 그런 것도 내가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이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주장하는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은 누구도 할 거 없이 뭐예요? 우리가 다 혼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아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숙하게 되었고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시간 동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생명이고 혼의 생명은 내가 주장하는데 누가 그걸 컨트롤한다?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의 혼의 생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혼의 생명에 이끌려서 익숙하게 죄를 져온 우리의 몸을 일컬어 뭐라고요? 죄의 몸이라고 이끄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죄에 익숙해 있으면 그걸 우리 몸을 죄의 몸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혼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후의 말씀에서 뭐예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말씀의 전후를 보면 그의 어미나 그의 자녀나 그들이 서로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생명은 당연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 혼의 생명의 끝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이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혈육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됐다. 응?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대번에 그는 자기의 혼의 생명에 이끌려서 자기의 혼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즉시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혼의 생명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되는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 영원히 단 한 번,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될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단번에 처리되었지만은 그러나 혼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내 자아는 모아야지 된다고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자기 부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끔찍하게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두 천사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벽에 그들을 이끌어서 그 성을 떠나게 하는데 이제 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그를 떠나게 하는데 그들이 머뭇거리니까 뭐라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끌었다고 그랬어요. 손을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참 난 그걸 읽으면서 참 인간적인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울음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정말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이 자기 벗이라고 해서 친구, 내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친구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천사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는 그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랬어. 뒤도 가라고. 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롯이 저 소알성으로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럼 클립 빨리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뒤 한번 돌아보는 거. 그러나 그게 바로 인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몸은 떠났는데 그가 뒤로 돌아서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간 거 아닙니다. 단지 뭐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아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롯의 아내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이 있어서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인애를 베푸시고 어떤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주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이게 다 혼이에요.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혼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희생할 수는 있는데 자기의 재물은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혼의 생명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롯의 처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을 줄 모르고 그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혼의 생명으로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건 하나님도 좋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 혼의 생명으로 조금씩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미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뭐는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죽음과 열매는 직결되어 있다. 죽음이 없이는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예. 혼의 생명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열매도 우리 혼의 생명은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건 무열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뿌린 미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즐거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면서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미랄이다. 내가 죽으러 왔어.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 그런데 너희도 나와 같은 하나의 미랄이야. 너희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죽음의 산물이다. 죽음이 없이는 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왜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와서 죽는지 아느냐?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야.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이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즐거이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혼의 생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없어져야 돼. 그래도 히브리 4장을 보십시다.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4장은 안식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홍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래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넉넉하면 이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텐데,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요? 창조가 끝났으니까. 안식은 창조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구속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일이 끝났다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신 이 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안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나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것인지를 푸죽간에 이 칼질 하시는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사실 누가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 영과 혼과 몸을 이 뼈와 관절을 골라내게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데 그 칼을 잡는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16절에 와봐요.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칼을 잡아서 우리의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이고 뭐가 몸이고 관절과 골수고 이것을 분리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 때 영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무엇이 영의 생명이고 무엇이 혼의 생명이고 무엇이 몸이고 하는지를 분리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리하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에는 제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리합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분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전에 제물이 어디 위에 올라와야 된다? 제단 위에 올라와야 된다. 그럼 옛날의 제단은 오늘날에 뭡니까? 십자가죠. 옛날의 제단은 오늘날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제단의 그 표상이잖아요. 표상. 예수님 십자가를 표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내 혼의 생명이고 뭐가 영의 생명이고 뭐가 관절과 골수인지를 분리하시는 일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다?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 십자가에 가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내드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영의 생명인지 우리가 기본복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가 제단원에 올라가기만 하면 십자가에 우리를 내놓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의 생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생명, 혼이라고 하는 거는 혼의 생명이 문제이지 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혼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수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 놓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25절 자기 생명을 생명이란 말을 혼이라고 고쳐서 읽으세요. 자기 생명을 시작.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뭘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명의 혼이에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의 혼이에요. 그냥 혼. 그러면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뭐를요? 우리 혼을. 혼은 영원토록 같이 가요. 혼은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의 자아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인격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면 이 혼이 혼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면 영의 생명이 우리의 혼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 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으니 이거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의 빛이 성소로 비쳐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성소는 혼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응? 지성소는 영이면 성소는 혼이고 뜰은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의 외곽은 혼의 바깥 부분은 뭐냐면 몸입니다. 몸. 혼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소까지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 뜰을 통과해야지 돼. 그러면 지성소까지 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 성소를 통과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영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혼을 관통해야 된다 이 말이다. 혼을 깨트려야 돼. 왜냐하면 이 영의 외곽이 혼이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꽉 둘러싸서 혼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영의 겉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져. 생명은 어디 있어요? 씨앗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겉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껍질이 깨져야 속에 있는 생명이 뚫고 나와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관통하시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봉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졌대. 그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혼의 생명을 관통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혼을 깨뜨리셔서 우리의 속껍질 이 속에 있는 생명을 타치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이 십자가로 가면 혼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이것이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9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39절. 성경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영혼이 혼이에요.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오랫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던 우리 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소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순서대로 잘 다스리도록 그러는 것이 곧 뭐예요?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0절 보세요. 조금만 더 넘기면 야고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김도를 온유함으로 보더라. 네, 이 영혼이 혼이에요. 혼. 네. 혼이 구원받아야지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너희 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에 있으면 그동안 우리의 의지하고 살았던 이 혼의 생명에 우리의 미련을 다 접어야지 돼.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얘기잖아요. 뭐를? 그 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생명이니까 그것도 부수게 생명이에요. 네. 우리가 거듭날 때 오는 건 하나님이 가신 자신의 생명인 조회가 오지만 우리 본래에 주어진 생명은 부수케다 이 말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거 네펫이에요. 구약의 신약의 부스케는 구약의 네펫이거든.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거 조용기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삼박자 구원. 요한 3서 1장 2절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 내 영혼이 잘된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려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몸이 다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이 가졌던 우리의 이 지체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11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이상 혼이 우리의 영의 영향력을 거절하고 포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상태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이 혼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혼을 다스리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일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이 안식이 나오느냐. 우리 혼의 생명은 활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셨다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혼을 버리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본받아서 우리의 혼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통하여 부활하는 것처럼 그분의 영을 받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하는 그 일은 말씀이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손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면 그 말씀이 주님의 손에 쥐어져서 그분께서 무엇이 혼의 생명이고 십자가로 내줘야 될 혼의 생명이 무엇이고 또 영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사는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을 쫓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혼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분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집스럽게 내가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있는 제물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내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에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의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